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쪽 호세아 13장 우리 1절로 16절까지 전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쪽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경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현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아마도 동일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까지 이어지는 것이 솔직한 국민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하여튼간에 촛불로 우리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광화문에서 또 촛불 집회를 또 많은 인원이 참석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청와대 100m까지 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착잡할 겁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이 나라 민족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참 그런 걱정과 또 염려도 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이지요.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라볼 때 참 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퇴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왜 안 나올까, 참 그런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만약에 퇴진하면 그럼 이 나라 민족이 좋아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좋아질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불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과연 이 차기 정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당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가 좋아질까? 과연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관주의죠. 비관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뭐가 좋아지겠는가?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지요.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반기문이 되든 사람이 바뀌면 좋아질까?
여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사람이 바뀌었다고 뭐 좋아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이 바뀌어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비관주의죠. 어쩔 수 없다. 이 나라 민족의 미래는 뭐 똑같다. 또 반면에 그 가운데 이제 낙관주의 역사관이 있죠. 사람 바뀌면 된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선호하는 그 사람이 되면 또 그 당이 정권을 잡으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낙관주의라고도 말하려면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비관주의 역사관과 낙관주의 역사관, 구약 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과연 비관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 신학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자 같죠. 또 어떻게 보면은 낙관주의자 같아요. 대부분의 이 구약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요, 어때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굉장히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심판, 뭐 멸망, 주로 이런 것을 선포하잖아요. 이걸 보면 비관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관적인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냥 비관주의자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할까 봐 꾸짖고 훈계하고 회초리 드는 그런 부모를 두고 우리가 비관적인 부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잘되라는 의미로 자녀들에게 비관적인 말로 야단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곧 구약 선지자들의 마음이고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 저 건너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마치 이렇게 앙코처럼 숨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주된 패턴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요. 임박한 그 멸망,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닥 그 유일한 빛과 소망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관적 낙관주의, 그렇게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선지서를 볼 수 있고, 오늘 이 호세아 13장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관적 낙관주의,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3장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여전히 또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들춰내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보면 유독 많은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한 영도자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 들어갔고 이 북이스라엘 남방유다 갈라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갔고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를 형성했던 예후 왕조가 있어요. 예후 왕조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도 역시 무슨 지파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훌륭한 인물들, 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 때 2세 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하면서요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만약에 힘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힘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함과 그 번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정말 알았더라면 겸손하게 누구를 높였겠어요? 하나님을 높였을 겁니다. 왜? 그들의 번성이, 그들의 풍요함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그죠?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를 높였던 거죠. 자, 오늘 1절 다시 보면 여기 자기를 높이더니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더니 뭘로 빠져요? 바알을 섬기는 범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교만이죠. 교만인데 이 교만이 바알 우상 숭배로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 교만이 바알 우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흐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교만하면 바알 우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교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는 교만, 이 교만죄, 교만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요 항상 같은 이렇게 짝으로 나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교만은 무지와 한통속이다. 이 교만과 무지는 한통속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무지입니다. 무지. 자, 이게 왜 무지인가? 그리고 이 무지가, 이 교만이 왜 바알 우상으로 빠지는가라는 거죠. 자, 원래 에브라임은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지파예요.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존재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알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무지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권보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이 계신,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는 뭐예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내 존재 자체로 특별한 존재임을 모르면, 곧 무지하면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빠집니까? 바알 우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알 우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내 존재 자체로 이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뭐예요?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꾸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우상으로 빠진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 이들의 범죄는요, 스스로를 높이는데 무지하고 교만하고 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계속 눈동이처럼 이렇게 붓게 돼, 이게 뭐예요? 눈동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가 가진 모든 재능, 재산, 열심을 다 해갖고 바알 섬기는데 올인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임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인하게 여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짓, 이건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짓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게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네 가지를 비유하고 있죠. 지금 그죠? 무지해갖고 교만해서 자기의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바알에게 풍요와 다산을 쫓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지로 가리키죠. 첫 번째 아침 구름, 두 번째 이슬, 세 번째 쭉정이, 네 번째 연기. 자, 이 네 가지 비유 참 재밌는 비유예요. 근데 한결같이 뭐를 말해요?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침 구름 있잖아요.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아침에 그 쉬 사라진 이슬 보세요. 아침에만, 새벽에만 이슬이 있고 해 들어오면 금방 없어져요. 해 뜨면. 광풍이 나는 쭉정이 보세요. 광풍 날리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타작할 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나가고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나가서 이제 없어지는 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제껴놓고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하려고 얻으려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여러분, 그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움켜진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해본 적도 있고, 부도 나가지고 뭐 사기 당해서, 보면은 다 사기 당하신 분들만 있더라고. 사기 친 분들은 없고 다 사기 당하셨대. 어쨌거나 그냥 뭐냐면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손에 쥐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게 가치가 있으려면, 그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저축되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밑이 있는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밑이 있는 독에 물을 부어야 그 수고와 고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죠.
자, 그러면 그 밑이 뭐겠어요? 그 밑이 그게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죠.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밑이에요. 밑. 이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해 주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에게 기웃기웃거리더니 또 거기에 완전 올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재능, 재물, 모든 시간, 정력. 근데 나중에 연기 같고 이슬 같고 구름 같고 쭉정이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이고 이미 복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기초 위에 여러분 수고하세요. 이 기초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나를 잊었느니라. 자,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어우르시고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으로 배가 부르게 되었는데 그만 배가 불러서 그때 그 배는 배라고 얘기하지 않죠. 배돼지가 불러서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죄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더라. 하나님 망각하더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혼자 지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진화예요. 진화. 죄는요 발전해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만, 자기를 높이는 교만. 이것은 뭐예요? 무지라고 그랬죠.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는 무지. 이 무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로 진화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로 발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망각하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식이 후레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애굽에서 살려내고 광야에서 먹을 것 다 주고 만나 메추라기 주고 샘까지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니. 여러분, 인간이라면 은혜를 알아야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짐승도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참 사람 중에 가장 못된 인간이 뭐예요?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배은망덕한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신감 느끼고 억울하고 상처당했습니까? 그런 적 있죠? 정말 열받아요.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만데, 베푼 게 얼만데 그거를 하나도 몰라. 하나도. 그 후레 자식이죠. 후레 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에브라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도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나오는 게 원망이야. 그저 나오는 게 불만, 불평, 불만. 똥파리가 여러분 아무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죠.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다 꼬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내면요 자꾸 마귀가 달려듭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불평, 불만. 그럴 때마다 뭐요? 똥파리가 달려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돌이켜 보세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 파란만장한 생에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더 되지만 또 한번 생각을 좀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나마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지만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의 죄는 좀 더 더 발전해요.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 발전하고 깊어지더니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대. 대적을 한대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로 소개되고 있어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한대.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자식한테 그냥 우리됐는데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한테 대적하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말문이 막히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인데. 그래서 여러분 7, 8절 보세요. 우리 7, 8절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가? 7, 8절 시작.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들을 찢으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입니다.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대적했다가는 뼈도 못 추스린다.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 반드시 뼈도 못 추스립니다. 국물도 없어요. 뭐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심판하셔요. 뼈도 못 추스리게, 국물도 없이. 자, 지금까지 잠깐 정리할게요. 죄가 진화한다 그랬죠? 처음에 어떤 죄? 교만죄, 자기를 높이는. 그러니 이것은 무지죄라 했죠. 자기를 모르는 이 교만과 무지의 죄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나가고,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뼈도 추스리지 못하고 국물도 없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죄가 1, 2, 3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뿌리, 그 원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딱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죄가 1, 2, 3로 진화하는 과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기까지 그 원천, 뿌리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전에 니네들이 나한테 왕을 달라고 구걸했지, 구했지. 근데 니네들이 그래서 내가 줬는데 그때
니네들 달라고 했던 왕들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느냐라는 거죠. 니네들한테. 원래 이스라엘은요, 뭐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예요. 그 신정국가의 정치 형태가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사시대가 이제 타락해서 이게 그렇지, 사사시대의 그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상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스타일이 뭐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자를 전국 각 지방에 세워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정말 이상 국가, 이상 사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정말요, 말씀대로 해보면 그 사회가 이상 국가가 돼요.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제가 새벽에 묵상하는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출애굽기 나오는 법이 다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대로 그대로 하면 이상 국가 되겠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뭐 이렇게 희년 제도, 뭐 안식년 제도, 요거대로 그대로 하면 이상 국가가 되는데 그건 이제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혹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땅을 뭐요? 이상 국가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사시대. 이게 원래 이제 이상 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이방 나라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거든. 거기는 인간 왕이 있어갖고 막 왕이 칼로 휘두르고 막 백성들 굴림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도 쟤들처럼 뭐를 달라? 왕을 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어거지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왕,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니네들이 구했던 왕이 과연 진정한 도움이 되었느냐, 피난처가 되었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따지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이 박근혜 정권이 뭐 물러나든 뭐 해야 되든 탄핵이 되든 그럼 그 다음에 과연 누가 문재인이 되어야 되냐, 안철수가 되어야 되냐, 반기문이 되어야 되냐, 뭐 또 누구 있어요? 이재명. 뭐 각자 이제 기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왕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장로님이 돼갖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 국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상 국가를 위한 그 매뉴얼이 성경이거든요. 꼭 교회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이상 국가, 이상 사회. 자, 거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는 왕상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하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꼭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게 그렇게 될까봐. 정말 이상적인 왕은요, 진짜 참된 지도자는요, 위에를 두려워야 돼. 위에 있는 거, 하늘을 두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지만, 지가 대통령이지만 자기 위에 진정한 권위자, 절대자, 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왕이 오면 그 시대가 오면 태평성대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 보세요. 정말 선왕 보세요. 다 뭐 했습니까? 위로, 그렇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위에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권위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하늘 두려워할 줄 왕이 있을 때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니다. 옆으로는 백성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국가 진정한 리더십의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옆으로는 백성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왜요? 너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없잖아요. 1번은 제쳐도 위로 하늘 두려워하는 거, 이게 제쳐놓고 2번을 보세요. 2번. 과연 백성들을, 과연 국민들을 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성령은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매뉴얼입니다. 이상 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제 그런 왕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있었죠. 2명,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렇게 천국 가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이상 국가를,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왕상이에요. 리더십이에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보여주죠. 다윗은 뭐예요? 하늘을 두려워했잖아요. 당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따로 있어. 위에 계신 분 따로 있어. 그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내 몸같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죽으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누가 되든 뭐 그건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선호하지만 이 2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다음 시대에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옆으로는 정말 백성들, 국민들을 내 몸같이 여겨서 사랑하는 지도자. 지금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게 이 나라의 비극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그건 뭐 여러분 정치 철학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 2가지. 이 2가지 조건을 갖춘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거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죄악이 교만무지, 하나님을 잊어버림, 하나님의 대적함, 이것이 그렇죠? 이것의 뿌리가, 이런 죄악이 이어지는 뿌리가 뭐예요? 인간 왕을 구한 것에 있어요. 인간 왕.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고 사울이, 인간들이 원하는 왕으로 사울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백성들 고통 가운데 신음했잖아요. 결국 뭐냐? 결국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선악과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야. 이걸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선악과의 자리라는 거죠. 신약시대 십자가의 나무 아래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진짜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아까 1, 2, 3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1, 2, 3로. 다시 우리는 뭐예요? 뿌리로 거슬러서, 본질로 가서 십자가 나무 아래 서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아래. 뭐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선악과부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을 왕을 요구하는 심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선악과부터 실패해갖고 하나님을, 그렇죠? 교만히, 그리고 잊어버리고 대적하는 이 죄로 쫙 이어지는 이런, 그렇죠?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재밌는 거는 또 역사가 전공인 호세아 선지자가 과거, 현재, 미래 나누어서 하나님의 대응을 선포해요.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선포하거든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마른 광야에서 너를 알았거늘. 예, 여러분, 그렇죠? 과거의 은혜부터 기억하죠. 과거의 은혜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진짜다. 네가 또 애굽에서 나와갖고 마른 광야 지나갈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여기 알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친절하게 돌봤다. 원어에 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광야, 그렇죠? 마른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과거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원래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배부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배부른 인생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배부른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죠. 그들에게 현재적으로는 분노하십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 현재적으로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 그렇죠? 인간 왕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이 14절은요 빨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오늘 이 13장 본문에 안고 같은 말씀이에요. 딱 숨어 있지만 강력한 말씀, 요절되는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자, 전반적으로 지금 본문 전체가 전부 어두운 분위기거든요.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왜?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도 감정 인격자이시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원문에 보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예요? 망합니다. 곧 망하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유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들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16절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면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에 보면 항상 이런 멸망의 예언 속에 소망의 예언이 안고처럼 꼭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죄 때문에 초래된 일시적인 심판은 피할 수 없어. 그건 피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드라마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다시 일어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14절. 여러분 14절 가만히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혹시 아세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 확정적이에요. 범죄의 결과로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되어서 구속되어서 다시 일어날 것을 지금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그 멸망 전후의 그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어지고 더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사실은 내다보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요 바로 이런 비관적 낙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 비관적 낙관주의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고 관점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수월에서, 어디서? 사망에서.
시올과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우리 청년들 이 시올 같은 대한민국 막 탈출하려고 난리 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시올 같은 사망 같은 그 속에서 뭐예요?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오늘 소망을 빛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박근혜 정권 왜 이 모양이야? 실망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소망을 제시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소망의 대안이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의 흥망성쇠는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국가, 정치, 정부, 국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늘 성도와 교회의 역사의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서 이 정치가 아무리 썩어 빠지고 막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도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복받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불어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자는 사명. 무슨 사명? 열방을 향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명. 저는 그래서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2의 이스라엘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1 첫 번째 이스라엘이 복음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지막 주자 바톤 타치해가고 누가 결실점을 끊어야겠어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드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런 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일시킬지 몰라요.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트럼프 당선됐죠. 뭐 그래서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당선해갖고 남북 관계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비밀인데 안기부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북한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사명 있는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그것만 붙들면 뭐요? 소망이 됐어요. 소망. 이 시대를 그냥 비관적으로 회의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걸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문화청원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되자라는 거예요. 대안이 되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뭐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 이 자의식,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이 자의식 놓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열방을 향하여, 중국과 중동을 향하여 한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이 사명 붙들고 나갈 때 여전히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대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청원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열방의 소망,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